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했던 것처럼 28일 목요일부터 30일까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준비 중인 예수사랑 큰잔치에 대한 설명회를 갖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은 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혹시 곽요셉 씨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왜? 반가워. 그 곽요셉 씨가 내 사돈의 육촌 사위라카 조카 사위라카에. 아, 네. 근데 곽요셉 씨는 이름도 요셉인데 왜 교회를 안 다니노? 뭐 안 다닐 수 있죠. 아, 그래. 안 다닐 수 있다. 맞다. 그러니까 아무튼 내가 그 곽요셉 씨 저 로뎀나무 카페 사장님, 로뎀나무도 기독교적인 이름인데 사장님이 교회를 안 다니네. 아, 너무 아깝다. 내가 곽요셉 씨 작정했어요. 전도하려고. 작정했으니까 그래 알고 있어요. 뭐라는 거야? 그런데 커피 안 드세요? 아, 커피. 아, 카페 왔는데 커피 모여야지. 메뉴가 보자. 저 제일 싼 거죠. 에스프레소 한 잔. 네. 잠깐만. 두 잔 같은 한 잔. 알죠? 네, 두잔 같은 한 잔. 그러고 테이크아웃 잔으로다가 나 지금 교회 가야 되거든. 두 잔 같은 한 잔 나왔어요. 아따, 빨리 나왔다. 근데 컵은 이마이 큰데 커피 요거밖에 안 들었네. 아무튼 나중에 또 봐요. 네, 들어가세요. 요셉 씨 반가워요. 어떻게 한 달 동안 매일 와요? 또 교회 가자고요? 아니다. 교회 아니다. 응? 혹시 연예인 보러 갈래? 아니면 프라이팬 필요 없나? 또 교회죠? 안 가요. 알았다. 뭐 내년도 또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어디 갔노? 자, 이거나 좀 받아봐요. 네. 다음에 또 봐. 응? 요셉 씨. 안 가요. 야, 진짜 지금 1년이나 왔는데 한 번만 좀 가도. 아시죠? 정말 관심 없어요. 진짜 관심 없나?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 밥이나 한 끼 먹으러 가자. 그래요. 뭐 밥 한 끼 정도는 먹읍시다. 그래도 1년 동안 매일 왔는데. 그래, 이게 파이브 생명 운동 아이가? 팝 뭐요? 아이가 하이파이브 한번 하자. 그래, 내가 우리 사돈의 육촌 조카 사위 이름 올해도 또 적었대. 그래요. 갑시다. 예수님처럼 다시 일어나 그들과 복음 들고 나갑시다. 다시 두드립시다. 복음을 전할 때 한두 번 시도하고 절대로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굳건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또 두드리고 또 두드려야 돼요. 요셉, 거기 손님 좀 받아줘요. 손님 알았어요. 어서 오세요. 사장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오, 사장은 아닌데. 텀블러 갖고 오셨네. 역사서 다 쓰셨어요? 오, 사장님 이거 텀블러 가져오시면 500만 원 할인 맞지요? 멋지구만 이거.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니 근데 무슨 교회 한 번 가자고 카페에 10년이나 와요. 10년이든 20년이든 전도하려고 작정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해봐야지. 10년이면 이번에 한번 가줘야 되나? 내 올해도 안 되면 진짜 그만두려고 얼마 했는데. 아이 참. 왜 그러셔? 내가 우리 사돈의 육촌 조카 사위 한번 예수 믿게 해보려고 그래마다 이름 적고 했는데 10년 하니까 되네. 진짜 짜지 말고요. 가자 우리.
대개 우리는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 믿기를 권할 때에 상대가 반응하지 않으면 한두 번 전하고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10년 된 분 있나요? 20년? 사랑하는 남편이 30년을 버티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포기할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한두 번 시도하고 절대로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굳건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또 두드리고 또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 예수라는 큰 잔치를 통해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에 큰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하늘 보좌에서도 큰 기쁨의 잔치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보셨는데요. 저 영상에 출연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세요. 목사님들인데 하도 매년 작정수가 주니까 지치니까 20년, 30년 하니까 이제 할 사람도 없고 힘들어하는데 저 영상을 보고 포기했던 분이 그에 1000명이나 더 작정을 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저희들이 이 잔치를 준비하는 이유는 뭐 많은 성도들 교회에 오는 것도 좋고 전도해서 오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가족 중에 또 우리 부모님 중에 굳이 그날 초청 못 하시더라도 지방에 계시거나 딴 지역에 계시거나 또 우리 아는 사람들 거기다가 하나님께 내가 이 사람 전도하겠습니다 이름 쓰고 기도하는 겁니다. 초청은 두 번째 문제고 그러니까 나는 초청할 사람 없어 이게 아니라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이름을 쓸까? 저희만 이름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신 이름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오늘 같이 하는 교회에 보내줘요. 그러면 이 교회가 그 교회는 크니까 대형 헌수막에 여러분들 작정한 이름을 다 붙여갖고 그 몇몇 명 되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작정한 인원들을 위해서도 하반기 때는 같이 기도하고 우리도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는데 금요일 날 여기 오신 분들 섹타별로 정해서 그 작정한 분들 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이 귀한 잔치에 우리도 우리 가족들을 품고 그날 초청 못 해도 돼요. 근데 몇 년이요? 10년. 어떤 분들은 제가 중앙교회에 있을 때도 30년 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랑 큰 잔치는 단지 전도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상상명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50일간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게 잃어버렸던 전도의 구령을 회복하는 데도 초점이 있습니다. 이 귀한 잔치에 마음으로 작정하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다녔었습니다. 이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세기 후반 미국에 금이 발견되던 바로 이 골드러시 때 전 세계의 사람들이 금을 캐러 미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루라도 빨리 이 캘리포니아에 도착해서 금을 차지하려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길이 제대로 돼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안전한 길인 오레곤 트레일이나 아니면 캘리포니아 트레일을 그 길을 버리고 사막, 가까운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던 사막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 바로 이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사이에 있는 사막입니다. 끝없는 모래와 뜨거운 태양, 그리고 마실 물조차 없는 곳에서 이들은 금을 발견하기는커녕 그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이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접경 사막 지역을 빠져나온 이들이 그들이 지나온 길을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빠른 길, 쉬운 길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빠른 길, 쉬운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오히려 죽음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에게 더 빨라 보이는 곳, 그리고 더 편해 보이는 길을 가라고 우리 스스로를 재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생명의 길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비록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오히려 생명의 길임을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편 105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살아오며 걸어가며 그렇게 돌아왔다고 생각했던 그 길, 바로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돌아보면서 돌아왔던 그 길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 길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가 이 시편 105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우리보다 찬양, 내가 매주일 찬양하는데 우리의 찬양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지 다시금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백성입니다. 그 고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그들에게 우선 선행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이 감사하고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인 야다, 바로 손을 의미하는 명사 야드에서 파생된 동사인데 손을 쭉 뻗는 모습을 나타낼 때 쓰이는 동사입니다. 이처럼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근동에서도 위를 향하여 손을 뻗는 행위는 바로 신에 대한 경배와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감사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 바로 예배 외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해내고 그래서 감사하여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행위, 예배 행위가 바로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절과 3절에서 쓰인 동사들이 다 명령형 동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1절에 감사하라, 불러라, 알게 하라, 2절에 노래하라, 찬양하라, 말하라, 3절에 자랑하라. 이 모든 동사가 접속사도 없이 쉴 틈 없이 이어지는 명령어로 사용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자신의 마음속으로부터 솟구치는 감사를 억누를 수 없어서 이렇게 다양한 명령형 동사를 사용해서 바로 반복적으로 감격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정체성을 시편 기자는 바로 이 명령형 동사를 통해서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잠잠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든 그것이 노래이든 그것이 행동이든 그 무엇으로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드리는 찬양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
어떤 감사, 어떤 감격이 담겨져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스크린에 나오는 가사와 멜로디를 그냥 따라서 하는 정도인지, 아니면 우리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표현이 담겨 있는 찬양인지를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을 드러내거나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자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은 입술의 노래와 함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또 해볼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바로 이 기적과 이적과 입의 판단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편 105편 중후반절에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다 표현해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6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기근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23절에서 38절까지는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39절에서 41절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바위를 터뜨려 물을 내신 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에서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한 말씀과 그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42절에서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저 감정적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입술로 고백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아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과 우리 형제들에게 담대히 전해야만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종종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잃어버립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때나 그때는 감격하고 찬양했는데, 여러분들이 언제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우리 입술에 불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시편 기자는 구하라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구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카시인데 이 단어는 단순한 어떤 요청이나 무엇을 달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갈망하다, 갈구하다, 간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태도가 단순한 호기심이나 형식적인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시편 42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왜 찾겠어요? 목이 마르니까요. 죽지 않으려고 찾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갈망과 절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능력을 열심히 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작정하고
초청하고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표현이 더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개역 개정판,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5, 6절의 말씀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원문에는 5절과 6절 사이에 끊김의 표시, 마침표의 표시인 쇼파숙이라는 그 느낌표 비슷한 표시가 있습니다. 바로 5절과 6절이 한 문장이 아니다라는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옥스퍼드 원어 대전에 보면 5절은 너희는 그가 행하신 그의 기적들과 그의 이적들과 그의 판단들을 기억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고 6절은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그의 택하신 야곱의 자손들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 앞에 저기 보면 너희는 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번역하면서 너희는 이라는 주어가 붙어 보니까 뒤에 주어가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했다는 성경학자들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왜 저렇게 5절과 6절을 굳이 다시 나눌 필요가 있냐? 왜냐하면 저렇게 나누면 시편 기자가 오늘 이 본문을 쓰는 의도를 더욱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오늘 이 명령을 듣고 있는 독자들에게 자기 스스로를 다시금 돌아보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는 의미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6절에서 나누어 보면 그 보고 듣는 자들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후손 곧 야곱의 자손이다라고 칭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들의 조상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들이 야곱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 이 글을 듣는 자들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부여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5절과 7절 말씀에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택함받은 선택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대마다 신실하게 지켜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자신들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이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는 이 언약의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을 당시에는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뒤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기껏해야 수십 명의 가족과 수백 명의 종족들을 거리는 족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라고 언약한 말씀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편 105편 8절 말씀에 보면 1000대가 지나서야 비로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작 이 긴 시간 속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민족은커녕 정처 없이, 집 없이, 나라 없이 떠돌아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시간이 아무리 흘렀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이 언약의 약속은 이삭과 야곱, 요셉을 거쳐, 그리고 다윗을 거쳐 예수님을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선물 받았듯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를 믿는 자들 누구에게나 유효한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은 시간 안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혈통과 신분과 지역과 관계없이 아브라함과 약속해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오늘날 다시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받들고 붙잡고 믿을 수만 있다면 그들 모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조금 전 한 약속조차도 다 뒤집어 버리는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만큼은 결코 깨지도 버리지도 잊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다해서 생명을 내어주어서 우리에게 허락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 없지만 예전에 보면 혈서라는 걸 많이 썼잖아요. 피를 흘려서 가면서 혈서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변하지 않겠다, 꼭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피의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처소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준비 중인 예수가 사랑 큰 잔치를 통해서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며 방황하는 자들에게 먼저 그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다가가고 초청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진희 목사님이 쓴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때로는 홍해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하실 때도, 그리고 어딘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인도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과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지중해를 끼고 가면 일주일이면 될 거리를 방향을 바꾸어 광야로 데리고 가셨다. 지름길로 가면 당시 가장 강력했던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빙 돌아서 가게 하실 때가 있다. 그때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광야로 들어가기도 하고 홍해를 만나기도 하고 오아시스를 만나기도 하고 광야에서 계속 돌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 앞에 요단강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광야로 접어들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시내산에, 어떤 사람은 가데스 바네에 와 있을 것이다. 성경으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출애굽기 10장에, 어떤 사람은 민수기 5장쯤, 또 어떤 사람은 광야를 다 통과해 신명기 마지막 장쯤 와 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광야를 무사히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와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의 시기를 터널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터널을 지날 때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을 뚫기까지의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뚫어진 터널을 지나갈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터널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지금도 막힌 산을 빙 돌아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산을 넘어가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터널이 뚫기까지가 힘들지 뚫고 나면 산을 도는, 산을 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터널 앞에 서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 길이 정체되고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 길이 바로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3가지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양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또 기억하시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선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터널도 이 터널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마다의 가나안 땅이 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빼고 읽으시면 돼요. 시작.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정체성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편 105편의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는 찬양하는 자녀가 되었음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만나고 대하는 모든 사람들, 그것이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족이든 그들 중에 예수를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만난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담대히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을대로 살아감으로 우리 존재 그 자세가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